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함께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야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진정한 부흥의 날 모든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위기에 나 우리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같이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으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 사람도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성도가 없게 하시며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성도의 규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전염병,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강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전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삶의 첫 터전과 가족들과 친구와 이웃들을 잃고 고통과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그 땅과 온 세계를 주님의 섭리 속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4일부터 창립 46주년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갖는 부흥회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로운 천국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해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사역하는 일과 사역지에도 어려움 없게 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시고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순서지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는 이렇게 늘 좀 몸이 안 좋으면 이렇게 입 속에 덧나가지고 나도 좀 입 밖에 덧날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픈 신용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제가 아픈 티를 내게 생겼습니다.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괜찮습니다. 감기 기운인 것 같고 코로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용서하시고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되게 미안한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어쨌든 좀 가능한 짧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3주 나누고 이어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었고 두 번째는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라는 주제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하는 교제 공동체다라는 걸 나누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우리가 영이 통하는가 봐요.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공동체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란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아주 짧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코이노니아가 불려낸 자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때 성도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도라는 표현도 우리는 보통 개인을 향해서 성도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이렇게 써서 거룩한 무리를 향한 지체 표현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교회는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거룩한 무리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어떤 교회의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 출발은 아마도 그 출발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굉장히 선한 것이었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16세기에 1517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구교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약한 점이라고 할까요? 취약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잘못됐던
그런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잖아요. 속죄표를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면서 구원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우리 후손이 나를 위해 속죄표를 비싸게 사서 대신 속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개인적인 고백에 의해서 받는 거다.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구원이라는 게 개인의 고백을 강조하면서 그 자체는 굉장히 옳은 표현, 옳은 말이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매우 개인적인 신앙으로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교회로 이제 가게 되죠. 우선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지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지고 또 기독교 안에는 많은 교파가 생기고 또 그 교단 안에는 또 많은 개교회가 있는데 교파별로 뭐 교리가 많이 틀리지 않아도 서로 교단과 교단 사이에 어떤 교류가 이제 아무래도 단절되게 되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예수교,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 안에라고 하는 교단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교단이 어느 교단이라고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가끔 때가 되면 우리 교단의 이름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기억한다고 해서 그게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에 포함됐다고 하면 그게 무엇을 우리가 믿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깊이 생각하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필요하겠죠. 교회 중심으로 이제 많이 요즘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공동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성도 또 많이 잃어버리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대학부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살로시빌에 오시게 되면 여기에 내가 영구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일시적으로 공부하는 동안, 연구하는 동안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시 가시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섬기는 본교회는 여기야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성도 조금 임시적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약해져 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시대적인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다, 같이 가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묶어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라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이 우리를 하나의 그룹으로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부를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한 지체뿐인 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의존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존적인 관계 안에. 저는 이 의존적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신앙적인 면에서, 성경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뼈를 통해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이렇게 부부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죠.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야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그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둘은 함께 묶어져 있을 때만
제 기능을, 최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부부의 모습이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기도로 이르되 너는 필요 없다 말할 수 없고, 귀가 입을 통해 말하기를 너는 필요 없어, 떨어져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는 적어도 그런 의존적인 관계가 조금 더 많았어요. 물론 고대 시대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고 신분 사회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참 없어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고대 사회는 적어도 이 의존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의존적인 그런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현대 사회가 어떤 핵인간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개인 독립적인 그런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독립되는 것을 격려하고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시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혼자 해결해야 되고, 혼자 고민해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고, 혼자 살아야 간섭받지 않고, 이런 게 자연스러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어떤 불편함도 겪게 되고, 뭐 우울증이라는 게 꼭 그래서 오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울증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뭐 고독사라는 표현도 요즘은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잘 이름 알려진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넘어지고 인생이 피폐화되는 것은 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노회가 어렵고 교단이 어려우면 야, 우리라도 좀 바르게 세워지자, 우리 교회라도 좀 바르게 서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 교단이 무엇을 믿는지, 우리 교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뭔지, 그런 어떤 큰 우산의 역할을 다 걷어내게 되죠.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도 열심히 믿어야지, 나만 열심히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주는 그런 유익에서 우리가 많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어요. 이게 긍정적인 방향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동체 의식, 공동체성, 공동체라고 하는 면에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 안에, 뭐 의존적인 내가 당신이 필요해 이렇게 아니더라도 함께 세워져 가는 어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대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무조건 사랑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옛날 같으면 그거 당연한 거지, 내가 못해서 문제지, 부모님을 꼭 사랑해야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미 부모와 나는 떼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관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불편한 관계만 있는 거예요. 굳이 계속 같이 갈 이유도 없고, 그저 내가 1년, 2년 지나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옮기게 되고 교회 옮기게 되면 굳이 그런 불편한 관계를 내가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내가 꼭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의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바로 공동체가 말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확대하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누가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말고 누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나요? 누가 성경시대 속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브라함인가요? 모세인가요? 다윗인가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과연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일까를 한참 고민을 했었어요. 모세가 더 탁월할까? 아니면 아브라함일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표기한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을 보면 또 모세가의 권위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저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고 봤거든요. 누가 제일 유명할까? 누가 더 탁월할까? 이런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모세일까? 아브라함일까? 다윗일까? 다니엘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 안에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아브라함이 개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믿음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리고 요셉과 11아들로 내려오고 그 11아들과 75명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한 민족이 돼서 거의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인구 성장을 하게 됐는데 모세가 이제 그들을 한 민족으로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고백한 믿음을 한 민족으로서 구원하고 같은 동일한 고백을 더 심화시키고 더 고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요. 그 과정이 이제 왕정시대의 세속 왕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세속 왕권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이제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사울은 어떤 면에서 실패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멸망하게 됐는데, 그러면 멸망한 그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멸망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도 사라진 거냐라는 면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멸망한 그 상황,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모세에서 다윗에게로, 다윗에게서 다니엘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 가는 이 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동시대적인 어떤 공동체성을 말한다면, 조금 더 확대되면 이제 시간적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그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서 하나의 큰 하나님의 나라로 내려오고 있는, 통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모세와 말이 통할 것 같아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에게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통치의 역사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인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며, 또한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이제 루시 있잖아요. 루시 이제 모압 여인인데, 그 모압 여인이 모압에서 자기 히브리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만나고, 자기 남편은 이미 죽었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거기 가서 이제 가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여기 있어. 너는 모압 사람인데 내가 나 따라와서 뭘 하겠니? 이제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그 당시 모압 사람을 아주 멸시하고 아주 이렇게 나쁘게 여겼기 때문에 와서 별로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이제 남편도 죽었는데 뭐하러 따라오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이 그냥 효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룻의 마음속에 품어져 있던 하나님의 세계는 그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룻기 마지막 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룻기는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는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시어머니에 대한 정 때문에 내가 시어머니를 그래도 나라도 모셔야지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을까요? 저는 그의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이걸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걸 알았다는 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내가 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역사의 통치자이신지,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광대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증손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는 적어도 추상적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속에 있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인생을 다 던져 뿌리채 흔들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민족이 되게,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보았어요. 역사 속에서 그걸 봤고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제 그런 고백을 어떤 소그룹에서 나누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맞았잖아요. 21세기를 맞으면서 교회는 참 여러 면에서 어렵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에 대한 어떤 증거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는 반드시 다시 부흥의 역사를 21세기 안에 맞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이고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 그들이 지금 공동체를 떠나서 가고 있는 그 개인화되고 핵인간화되어 있고 혼자 살려고 하는 이 삶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어도 그 안에서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탈진과 그 고독과 그 외로움과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냥 친하게 지내자, 필요한 거 있으면 돕자, 도움이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어떤 면에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졌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건 사라질 수 없고 저들이 가장 기묘하게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결핍과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진리라고 하는 자체가 사라질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게 진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가 교회를 통해서밖에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이룰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다시 부흥의 역사를,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작게 줄이면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부가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존적으로 우리는 얽혀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그랬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아내가 남편 없으면 경제적으로 무능해지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신앙적으로라도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절실한 함께 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고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생각할 몇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관계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관계로 인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하는 건 아니라, 물론 변해야 되지만 우리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해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에 많이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내 아이가 갈 확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제로섬 게임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제로섬 게임으로 운영되는, 작동되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작동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 사건이 누구를 불행하게 했고, 누구를 슬프게 했고, 누구를 안타깝게 했나요? 그 상황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지 못해도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잘 되고 누군가 집을 샀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자녀가 잘 됐으면 그 내 일이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교회가 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 참 아이러니한 건 아니지만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누군지 알잖아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절친이었어요.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말들이 참 아름다운 말들이 많아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그 관계가 너무 이렇게 가깝고 그의 표현이 참 아름다워서 아주 성경을 비판적으로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듣고 지나가세요. 별로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나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한 번쯤은 삼삼하다. 이렇게 해서 133편이거든요. 그게 133편.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외우면서 이렇게 외운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한 번쯤은 33하다, 33. 그래서 133편이라고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걸 봤어요. 굉장히 좀, 그만큼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아주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막 추격하고 이렇게 할 때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다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할 자리인데 너가 왕이 되고 내가 내 다음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 사울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나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의 그 마음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 그게 뭐 인위적으로 된 거겠어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주 근본적인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떤 자연 발생적인 근본적인 고백이지, 고백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바나바가 먼저였는데 나중에 순서가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되어버리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이 예수를 믿고 초청했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더 훌륭한가 베드로가 더 훌륭한가를 논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서로 존중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섬겨야 할까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섬김으로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잘 됨으로 결국은 내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손가락이 잘리면 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온몸이 아픈 것처럼, 이게 치유되면 내 온몸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섬김과 나눔과 고백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적어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함께 세워가고 섬김이 가능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어려운 점도 보고, 교회에서 참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게 뭐 개인의 오해일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님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이야기를 아무런 거침없이 말했을 때 그 영향이 어디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거는 조심스럽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니 자녀가 안 봐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누군가를 욕할 때,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 험담이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대로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와서 그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예쁘고 너무 신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무엇이 저에게 그런 믿음을 줬을까? 그건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그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정말 아픔으로 얘기한다면 문제없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누군가를 붙들고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리 교회가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치 나는 그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마치 남의 일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표현으로 말해도 정확하게 그 느낌과 영적인 뉘앙스와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온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누가 받겠어요? 우리 자녀가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모르고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부분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건 뭐 자녀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문제도 그렇죠. 한 사람의 신앙을 낙심케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주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어져가는 모세로, 다윗으로, 다니엘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로, 베드로로 이어져가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까지 이어지는 이 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그냥 한 그림으로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내 후손이 나중에 나를 따라 믿음의 자리를 이어서 왔을 때 내가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이 저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을지를 알고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대학부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학생들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주제어를 이제 강사님이 주셨어요. 나를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안에 나를 넣어야 비로소 보인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참 좋은 표현 같아요. 나를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려면 하나님 나라의 큰 스토리 안에, 큰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지, 그건 그냥 좋은 일이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이고
하나를 만들어가고 하나의 큰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그런 어떤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섬기는 직장에서도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앉으신 채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간주하고 하겠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 방문 교수로 오신 가정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최상헌 집사님, 이언주 집사님, 그리고 다혜와 또 주린이 이렇게 함께 오는데, 네, 함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중에 섬기시는 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교회 화단 옆에 올라온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에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잘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상반기 교사 단기 대학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광고 드렸는데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음 세대는 물론 모든 세대를 위해 온전하게 쓰임받는 크리스찬 리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 교사 교육은 저는 전에 교사할 때 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참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교사 교육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엄청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교사를 하지 않으셔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은 내용 잘 보시고 또 우리 인주서 목사님이나 이인수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부흥회가 2월 24일부터 26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음 주일 지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함께 부흥회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듣는 말씀과 또 그렇지 않은 말씀은 분명히 특별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행사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문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숙제를 한번 답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에 우리 부흥 강사님 이제 식사 대접하는 걸 늘 이제 광고를 드려요. 왜냐하면 뭐 숙소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거는 교회가 하지만 성도님들이 또 혹여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적 교제도 나누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기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점심 저녁 그리고 금요일 저녁 이렇게 3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도 있는데 토요일 새벽은 아마 권사님들께서 준비하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가질 것 같고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아마 여선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하셔서 뭐 잠깐이라도 강사 목사님하고 또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여선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많이 기억하시고 오셔서 함께 기도회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2일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긴 한데 4월 2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는 날인데 이날 우리가 세례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세례 받거나 입교하신 분들은 다 이제 받으셨지만 받지 않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다 세례 입교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어떤 형식은 의미가 없다고 많이들 요즘은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전혀 또 다르게 자라간다고 믿어서 준비되신 분들 또 주변에서 그런 분들 있으면 많이 권면해 주셔서 일정을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세례 입교 교육에 대한 일정은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이 시간이 맞지 않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맞춰서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그룹으로든 함께 말씀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2월 달에는 소그룹 모임 안내되어 있고요. 토요일마다 모이는 새벽 예배도 여러분 안내 계속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더 함께 기도에 초청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교회 여러 사역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갖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몇 가지 주제별로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부장으로 올해부터 수고하시는 우리 이수연 집사님 나오셔서 한단 인사 나눠주시고 네 그러시겠어요. 마이크가 네 말씀 마이크가 이쪽에 어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여러 사역 중에서 해외 선교부를 돕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모든 아까 그 경배와 찬양에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큰 뜻을 품고 각 세계에서 주님께서 보내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그리고 도미니카 리퍼블릭의 장학생들을 위해